초대교회 당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 시절부터 약 한 300년, 250년 정도를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고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이때에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 기독교도들을 죽이는 이유가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이죠. 이 기독교도들을 식인종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미개한 족속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도들을 살해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이유는 교인들이 모여서 성만찬 성례전을 행하는 것 때문에 식인종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어요.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이유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혹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자, 받으라, 먹어라. 받으라, 마시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도 이제 성찬식을 1년에 한 17번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본문을 꼭 인용하죠.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하죠. 또 잔을 들고서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서 그 잔을 받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죠. 무슨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그럼 저거 식인종 아니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53절 그리고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당신의 살, 몸뚱아리죠. 당신의 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예수님이 이렇게 살과 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최후의 만찬에서 이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에 너희도 나를 기념하라. 나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성만찬 예전을 행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뜻을 받들어서 예배 때마다 이 성만찬 성례전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실제로 기독교도들이 식인종이었겠어요. 로마가 알면서도 명분을 그렇게 갖다 붙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배의식에서 이 성만찬 예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칼빈이라는 분은 이 성만찬 예전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를 하잖아요. 칼빈은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배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다. 그런데 성만찬 예전은 귀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만찬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예배 때마다 성만찬 예전을 행했죠. 성만찬 예전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혹은 그것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 혹은 느낌 혹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결단,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원래 나는 죄인인데 이 죄값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데 날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죄값을 받으셔서 죽으셨다. 이걸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새기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 예전이에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이 생명을, 내 삶을, 내 몸을, 내가 있는 시간을, 내가 가진 재물을 혹은 내게 있는 재능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라고 결단하는 거. 그게 이제 성만찬 예전의 의미이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장 5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펴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먹는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세가 한 90 가까이 되신 할머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뭐 체구가 저보다도 훨씬 커요. 여자분인데 할머니인데도 옛날에 뭐 여장부였죠. 여장부. 근데 이분이 그 노인대학을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150명쯤 되는 이제 노인들이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오전에 모여서 점심 먹고까지 오후까지 개정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을 하곤 했는데 매주 제가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안 믿는 분들이 태반이어서 딱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굽니까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떡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이 뭐예요? 뭐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뭐 떡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 무슨 떡 얘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떡에 비유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떡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떡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배가 불러서 행복하고 떡이 입에서 씹혀서 행복하고 떡 식감이 좋아서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하신 옛날 어른이죠. 근데 이분이 말이죠. 문제는 귀를 잘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제 입모양을 보고 대충 무슨 얘기인가를 알고 혹은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느냐고 물어서 대충 듣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글로 좀 써주세요. 내가 듣질 못하니까 보기라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요. 요약을 해서 큰 글씨로 써서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댁에 신방을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그분이 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이 써준 그 설교 글을 불로 태워가지고 젤을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셔버렸습니다. 무슨 얘기고 그게? 그랬더니 아니 뭐 들리지도 않고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배움이 잘 안 되면 그걸 먹기라도 해야지 라고 했던 아버지에게 생각나서 목사님의 설교문 그거를 촛불에 태워가지고 물에 젤을 담가가지고 마셔버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어른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셨는가 하면 나는 떡이야. 니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내가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먹을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지는 나는 떡이야.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예수님은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겠어요. 그게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떡은 떡인데 어떤 떡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 번만 먹으면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은 영원한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인데 내 죄값을 오직 죽음 외에는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난 너무나 볼품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볼품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제가 제 생명의 은인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섬기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떡을 먹는 행위에 비유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너희가 마음껏 먹고 행복해지거라.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여러분 나 예수 믿잖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여기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한가. 예준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사실은 제가 예준이한테 그만 물어야 돼요. 유튜브 설교를 아주 즐겨 듣는 제 팬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여러분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알아요. 우리 딸아이를 만났더니 우리 딸아이 보고 예준이랑 건이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서 하도 예준이 건이 이름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은 걔가 어떻게 생긴 아이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예준이하고 건이를 이제 그만 괴롭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한번 대답해봐. 예준아, 예수 믿으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냥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우, 네. 예, 이럴 때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셔서 행복합니다. 맞죠? 네. 의지할 수 있는 분이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때 행복하죠. 혹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생각 못했던 돈이 생겼을 때 행복하죠. 남보다 조금 앞서서 승진을 해서 나가면 내 능력 때문에 또 행복하죠. 아이들 편에서 이야기한다면 학교 성적이 뛰어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가 학교 성적이 좋으면 행복한 건 그 아이보다 엄마가 더 행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 행복은 얼마나 갈까? 아이의 예를 든다면 아이가 1등을 하면 그 앞에 더 없으니까 최고니까 행복하겠죠. 근데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되려면 아이는 계속 1등을 해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아이와 엄마 혹은 아빠까지 나서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은 사실
행복하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한두 번 남들보다 앞서서 승진을 해봤거나 혹은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회사에 큰 기여를 했거나 그래서 뭐 상을 받았거나 혹은 뭐 인정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 가지신 분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하죠. 그러나 그 행복은 지속적인 것이 못 되는 거죠. 다음번에 또 그런 충격적인 큰 건을 하나 터뜨려야 행복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끊어지는 행복들이에요. 혹은 중단되는 행복이에요. 혹은 어쩌다가 한번 그저 맛보는 행복이에요. 심각하면 그거 외에는 행복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그것조차도 행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사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어떨 땐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만 믿을 뿐이지 인생, 육신의 삶은 뭘 그리 대단하게 행복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준이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의지가 되는 분이죠. 저는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계신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대단한 관계가 있는 거고 그분 때문에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혹은 내가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불가항력 속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죠. 예준이가 박수를 왜 쳤냐 하면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박수를 쳤어요. 예준아,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정답을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준이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정답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해야지 노력을. 그래. 그런 걸 물어봐, 목사님이. 그지? 그래. 네. 아주 멋진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사십니까? 그건 참 이상하잖아요. 없으면 없어서 막 미치게 만드는데 있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내 손에 돈 좀 만져지는 것 같아도 이미 그게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쓰임새는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카드 값으로 다 나가버리고. 네. 몸은 또 어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꾸 몸이 불편해지잖아요. 전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참 어른들께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뭐 1년이 다른 거예요. 마음만 젊어 있는 거예요. 마음만 팔딱팔딱 하는 거지 몸은 그렇게 팔딱팔딱 하지 못해요. 아,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서글퍼져요.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행복할 때 많죠. 그러나 또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축복 속에 얼마 전에 딸아이를 시집 보냈는데요. 시집 가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 참 애 없어지니까 정말 편하구나. 그런데 가끔 뭐 전화가 오는데 별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뭐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할 텐데 하는 얘기를 얼핏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딸 흉 좀 봅시다. 얼마 전에는 시댁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밤사이에 시어머님이 김장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올라가서 자고 있고 시어머니는 밤새서 김장을 했다. 아이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이 주방에 보면 뭐 배추라도 있거나 그러면 여쭤봐야지. 김장하실 겁니까? 못하는 대로 와서 배운다고 그러고 와서 있어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큰 사랑 깊이 감사하지만 제 생각에 우리 딸아이 보고 아이고 이거사 조금만 생각했으면 조금만 살폈으면 그런 일은 안 생기잖아. 이 걱정이 자꾸 생기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식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가 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거나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자식으로 인해서 받는 아픔도 있고 상함도 있고 걱정도 생기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 제가 할 수 있거나 혹 못해도 괜찮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디서 왔느냐를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온 존재는 뭐예요? 사람은 하늘에서 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땅의 존재. 하늘에서 온 분은 신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셔요.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에요. 신약성경인데요.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세인트 폴이에요. 폴 선생님이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나중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삼위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하늘의 보좌, 임금님이 하는 의자를 보좌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위에 계실 때 계셨던 그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오셔서 얼만큼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하는가 하면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 그걸 버리고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와서 오히려 사람인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를 여기서 찾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성탄절의 분위기가 거의 없죠.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이 강화도는 시골이라 그런지 더더욱 성탄절의 아무런 의미를 거리에 나가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서울도 마찬가지야. 서울에도 무슨 트리를 자주 볼 수 없고 또 성탄 캐럴을 자주 들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이게 어려워. 제가 그래서 꿈 하나를 꾸고 있는데요. 이 다음에 성탄절을 꼭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 목사가 돼서 어디 뭐 성탄절에 거기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은퇴하면 한번 꼭 가보리라. 성탄 캐럴이 울리고 성탄 트리가 잘 장식되고 사람들이 성탄절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들, 내가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한 번은 성탄절을 보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 사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죄인들인 인간 속에 오셨다라는데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캐럴을 듣지 못해도 성탄 트리 장식으로 인해서 성탄절의 분위기를 흠뻑 갖지는 못해도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람처럼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게 성탄의 의미라는 것. 이거 하나를 새긴다면 성탄절을 바르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새긴다고 하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의 삶을 본받는 거에서 저는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근데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해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사양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자꾸 몸을 낮추거나 그러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겸손이죠. 그러나 그것은 겸손의 태도이지 겸손의 본질은 아니죠. 겸손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갖지 못한 사람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위 무분별한 갑질, 이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그런 무분별한 갑질로부터 벗어나는 게 겸손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을 겸손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 것으로 도와줄 줄도 알아야 하고, 필요하면 없는 사람이지만 있는 것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 거, 거기서부터 겸손을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은 뭘 좀 배웠다고 그래서 뭘 좀 못 배웠거나 뭘 모르는 사람 앞에서 너무 그렇게 폼 잡지 않는 거, 저는 그게 겸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뭐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박사의 박자는요, 넓을 박자도 있지만 깊을 박자도 있고 옅을 박자도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요, 한 분야의 박사가 아니야. 그 분야 가운데도 아주 섬세한 세밀한 어느 한 곳을 판 사람들이 박사예요. 그 사람은 다른 분야는 나처럼 무식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혹은 생활을 하면서 야, 내가 참 무식하구나, 혹은 내가 참 능력이 없구나 하는 걸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감추고 잘난 척 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에서 나만 못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의 출발이에요. 겸손은 내 아이가 뭘 좀 했다고 해서 그거 너무 소리치지 않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나무가족 아이들과 부모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뭘 잘하지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뭘 잘되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별로 내색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는 자식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사람들이 또 많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드러내지 않고 그걸 너무 자랑하지 않는 것. 저는 거기서 겸손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그동안 2달 이상 이렇게 그냥 얘기 안 하고 언급 안 하고 참아왔던 얘기는 오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얘기 나와서 남의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자제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덕스럽겠다고 생각했는데 겸손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내가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생각, 잘못이에요. 저는 그 교회를 조금 알아요. 그 교회를 좀 가보기도 했고요. 그 교회 일들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명성교회 이야기 깨놓고 이야기하면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예요. 명성교회가. 근데 그 교회를 38년 동안 섬겨오신 김사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아드님에게 교회를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줬죠.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현재 우리 헌법에는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뭐 어떻게 강제로 막을 길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네들이 세습 안 시키겠다고 약속도 했었는데 세습을 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법적 문제, 사회적 윤리 문제를 떠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측면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나 땅 혹은 사업체나 기업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은 개인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려준다 혹은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성서적.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어려운 쩍쩍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내 아들이 아니면 이 큰 교회를 누가 감당할 거야?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다가 이 교회가 균열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건 인간의 걱정일 뿐이지. 그건 자기 걱정일 뿐이지. 그건 자기 합리화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설령 그 교회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작아지더라도 갈라지더라도 문을 닫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뿐이라는 것이 그냥 저 같은 작은 목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꾸 뒤로 물러나고 뭐 손을 비비는 이건 겸손의 태도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겸손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완전한 의인이 완전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가장 높은 하늘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땅에 사는 우리를 향하여 단순한 배려를 넘어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오실 때부터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무가족 여러분, 생명에 떠 계신 예수님을 먹고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은총을 입고 찬송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탄, 그 안에 담긴 이 겸손의 비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기에 영생을 확증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생만 확증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